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66권의 전체 요절이고 제목이고 가장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막 왕창 왔을 때 녹이는 방법은 따뜻함입니다. 그 눈을 녹이는 따뜻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감사라는 단어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은 억만불명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그냥 고백해도 끝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 중에 하나의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기억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따뜻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나는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결코 애롭지 아니하며 좋은 친구들을 깊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순간 나는 더불어 사는 걸 배우게 되고 나 자신의 가장 귀한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감사의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웃음으로 인해서 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깊이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미소를 보내는 순간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그 일들이 너무 중요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전부임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4가지의 눈을 가져야 한다. 몇 가지 눈? 4가지의 눈. 첫째,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물을 바라보는 과학적인 눈이 필요하다. 세 번째, 존재를 깊이 보는 철학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예술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 눈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하나님은 3절 보니까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라. 어떻게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이 뭡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은 너무 사람을 의지했다, 너무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야 됩니다. 믿었다가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고 믿어달라 소리를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실망을 너무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 50년 동안. 아니에요. 사랑은 해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는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아무리 가까운 것 같아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게 되면 인생을 좀 많이 배웠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산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사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보게 되고요. 역사를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구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바라본즉 살더라. 이 말은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만 바라보면 실패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낙심이 없고 처절함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왜 안 쳐다보냔 말이야 나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해서 하루 종일 살면서요,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만 쳐다보고 가게에서 팔고 있는 물건만 쳐다보고, 백화점에 가면 아이쇼핑이나 했었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데 뭐가 안 생겨, 뭐가 떨어지는 게 없어, 뭐가 응답이 없어.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 그때는 내 때가 아니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라볼 때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 물려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한번 옛날에 물려봤어.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예요. 그거 물렸더니 사람들이 막 나 죽는다고 된장을 갖고 와서 막 쳐바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침을 막 뱉어갖고 막 침을 바르고, 어떤 사람은 꿀을 바르고, 아우 아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뱀한테 혹시 물리면요, 병원 가기 전에 빨리 할 것은 침 바르고 된장 바르는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분, 카드 있지? 카드 다 있잖아. 그 카드 가지고 사살 밀으면 침이 딱 빠져나와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요. 뱀한테 물려보면요, 아는 사람 알아. 얼마나 막 독이 올라 통증이 심한 줄 알아요? 진짜 죽는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만 하더니 조그만 어려움 나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 목사 주의 종 모세 목사를 막 삿대질하고 참다가 하나님이 징벌 내린 게 불뱀 사건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이요 당해도 쌉니다. 그냥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게 없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내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의심하고 비웃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었어. 대부분이 다 죽었어. 모세 저거 정신 나갔지. 아니, 놋뱀을 본다고 사냐? 지금 독이 올라갔고 지금 뚝뚝 부르트고 다 숨이 꺼져가고 다 죽어가고 있는 판에 말이야.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웃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극소수지만 의심하지 않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과학의 종교, 상식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랑, 그 인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목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언제나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0%의 생존율도 없다는 그 위험한 담도함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믿었다가 낭패받아요. 의지했다가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연약한 영육을 강건하고 온전케 해주신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6절로 보면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의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 있구나. 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구나. 아주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듣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경건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고 기다림 뒤에는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한 번에 100바퀴도 돌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기다려.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라고 믿고 기다렸더니 7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요? 그 답이 미가서 7장의 1절로 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 정치 이런 게 다 엄청나게 타락했고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걸 여러 가지로 요약을 간단하게 쉽게 해본다면, 자, 1절에 보면 처음 이건 무화과가 없었고, 2절에 의인이 없었고 진실한 자가 없어요. 세 번째, 부정부패가 심했고, 네 번째, 향락의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불신이 너무 많았고, 여섯 번째, 갈등의 시대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이러한 엉망진창,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힘든 이 땅 위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앞으로요, 정신 안 차리면 끝납니다. 저도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라 앞으로 죄송하지만 한 70%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우러러본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를 우러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첫째, 미가서 7장 7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본다고 말씀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 사형 선고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밝혀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어둠에서 광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초지일관이요. 이런 사람들은 축도하기 전에 벌써 대문 밖에 나가 있더라고. 어디 가냐니까 벌써 지금 여기저기 저 후금마을 가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물어봤어. 내가 상상을 해본 거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아주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분만이 믿을 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믿으면 실망, 상처를 받는다니까. 세 번째로 은혜 주실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말에 진심 어린 진정한 의미가 뭐고 그 결과 어떤 축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사냐고요. 세상 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왜 여러분 미문의 안진뱅이 평생 거지로 평생 불구자로 평생 남의 신세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발작 고쳤냔 말이에요. 그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동전 하나만 던져주지 그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빼고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금덩어리 황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게 예수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선포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이 낙심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세 가지 복이 있다네요. 첫째, 영생의 복이 있어.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삶의 복을 받아. 어머나 내가 달라졌어.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핍박하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탐강오리 욕심꾸러기 사케오가 선한 사케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깡패 기믹도 남을 패고 뜯고 괴롭히는 깡패가 예수 만나 목사가 되어 부흥사가 되어 선한 목자로 평생 삶을 바치고 살다 갔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돈 주고 팔아먹어요. 노예들을 막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를 싣고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병들고 기침하면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노인들 조금만 기침해도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건강한 사람 돈이나 좀 될 푼한 사람들만 싣고 가서 돈 주고 팔아먹는 악독 노예 매매업자 존 뉴턴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 405장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예수님만이 참 구주인지를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얼마나 단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천국과 지옥의 비교를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은요, 한 번 가면 영원히요 끝이 없어요. 천년 만년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한 게 천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게 심판이 이루어지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발짝도 이동이 안 돼요. 살아생전 예수 똑바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자녀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날 때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으니,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다고 나 천국 가면 할렐루야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르게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간은 착한 일로, 율법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잡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괜찮아요. 제 문제만 해결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 도성인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선으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기독교는 산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임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 함께 여기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안 되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을 함께 보면 안 되지요.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삶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가 아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등등 책임져 주시는 분. 처음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날 많은 성도들 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사 한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분 있어요. 11시에 교사만 해요. 차량 안내한다고 예배 안 봐주고 차량 안내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명 바꾸란 말이에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꼭 하고 싶으면 성가대에 들어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왜 예배를 빠지냐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믿음이 빵점이란 말이에요. 빵점이란 말이에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날벼락 나도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한 숟갈 먹고 배부릅니까? 먹다 보면 배부르잖아요. 음식도 맛없는 것도 먹다 보면 맛들려서 그것만 먹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렁물렁한 복숭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어요. 딱딱한 거 좋아요. 맛없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오지 마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볼 때 먹으면 맛 들리는 거예요. 인내하세요, 인내. 교회 나오지 뭐 한두 달 나오다가 에이 이런 교회가 있나, 1년 2년 3년 직분도 줬더니 에이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 사람들 99%가요 알고 보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버리고 망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겉보고요 수십만 명, 수십만 명, 수만 명, 막 수천 명 모인다고 모인다고 막 그런 게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사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주변에 많지만 내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힘들 때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게 부모고, 나를 돕는 자가 부모고, 내 마누라가 진짜지 다른 마누라가 나 돕는 게 없어요. 내 신랑이 진짜고요.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다, 믿음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심이 중요하다는 거.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 이게 초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초심이에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 심, 세 가지 마음심 뭘까요? 초심, 둘째 열심, 세 번째가 뭘까요? 뒷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초심이에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초심을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심은 첫사랑의 마음, 초심은 겸손한 마음, 초심은 순수한 마음, 초심은 배우는 마음, 초심은 견습생들이 품는 마음, 초심은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은 마음. 초심이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1881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죽은 사람 있죠. 그게 피카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동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40년이 어린이의 동심까지 오기까지가 40년 걸렸다고 그래요.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초심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도 치고 뭐 거짓말하고, 성도들끼리도 많아요. 초심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심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갔더니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자빠져 내가 되기 전에 점검하세요. 초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습니다.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초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관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자가 되도록 애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세요. 그분만을 바라봐요. 돈, 명예, 권세 쫓아가지 말고 주님만 쫓아가세요. 주님만. 초심 잊지 말고, 그래야 행복이 오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목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축복해 줬는지, 건강을 주었는지, 믿음을 주었는지, 생명을 주었는지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 생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고백으로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